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사랑의 주님, 늘 연약함 가운데서 넘어지며 또한 주님을 늘 배반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두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며 일으키시며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일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충성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모세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걸어가는 이 세상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며 또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압 평지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단 지경까지, 그 끝까지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단까지 보이시고 할 때 이 보이시다, 본다라는 말은 그냥 모세의 일반적인 시력으로 그 땅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세로 하여금 그 땅 끝까지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느보산 꼭대기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한 180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땅 끝까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의 경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큰 맥락 속에서 그 여정 가운데 모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죽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거기까지였고 모압 평지 거기까지였고 또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경계를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그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예약해두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무대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함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약속,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 큰 물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며 목적을 가지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런 없어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압의 평지까지 서 있는 이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충성했던 그 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죠.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충성했던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모세가 부름받고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을 또 능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모세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을 중재하고 중보하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율법은 죄에 대한 정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나타낼 뿐이다. 그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인도자의 자리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사명은 모세가 전체적인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가 감당했던 사명은 우리의 절망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무대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세움받은 자리와 시간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구원의 근거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선자리에서 주어져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그 말씀대로 주신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세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에 자신은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업적이,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역사에, 그 사역에 끝까지 충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을 남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를 성취시켜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우리가 들려주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고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의 무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불타는 열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쇠하지 아니하는 그 힘을 주시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약속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땅의 경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사명자로 부르시고 종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걸음과 똑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이 복된, 구별된 그런 걸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되어지고 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매 순간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사명,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무대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외면하고 있는 사명의 자리는 없는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쓰임받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마지막 호흡까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그것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이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또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드러내는 일, 주님을 선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충성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과 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여건과 상황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갈망이 되게 하시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외면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내 발걸음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껴있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 복된 무대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복된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종전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0장 찬송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